오늘도 만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말씀을 또 반복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아멘. 전국에서 또한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CJ10 TV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사용해서는 안 될 언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 가운데는요, 상대방의 그런 가정사, 그 가정사와 신상에 관해서 아주 자주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는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무슨 띠냐 그렇게 묻습니다. 무슨 띠냐? 아, 목사님 무슨 띠요? 아무개는 무슨 띠냐? 그러면 상대는 거침없이 나는 뭐 쥐띠라다, 나는 뭐 호랑이다, 용이다, 말이다, 원숭이다, 개다, 소다, 토끼다, 뭐 뱀이다, 양이다, 닭띠다, 뭐 돼지다 등등 12가지 띠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자랑을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정말 옛 구습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 띠가 어디 있어요? 일상생활에 있어서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도 그 옛 구습에 젖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무슨 띠냐고 묻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싸워서 이기는 자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귀신들과의 싸움입니다. 이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비결과 일사각오로 충성한 신앙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우리 기독교인은 띠가 어디 있는가? 띠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인은 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12가지의 짐승의 띠는 다 저 유교 사상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사주팔자, 뭐 점치는 것, 관상을 보는 것들은 다
뭐 절간이나 저 무속신앙인들에게서 쓰는 용어들입니다. 이게 그런 언어인데, 그런데 이러한 언어를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해서는 안 될 언어들이에요. 이것은 다 사단, 마귀, 귀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쓰는 언어들이란 말이에요. 또한 목회자 가운데는 설교를 하면서도 재수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이것도요 신앙인으로서는 써서는 안 될 용어들입니다. 이걸 근데 버젓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이는 재수 온 붙었다 그래요. 온 붙었다 그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운명 하는데 하문이 도른자 목숨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명이란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우리 기독인들 가운데 너무도 많아요. 이를 다 나열을 하려고 들면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쉽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실로 우리 크리스찬과 교계에도 언어를 새롭게 번역하고 사용했으면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귀신 신자, 신령령자, 강단의 설교 가운데에, 또 무슨 부흥 집회 가운데에, 무슨 세미나 가운데 보면 신령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개혁 성경들 보면은 신령이라는 말 다 뺐잖아요. 지금 없어요. 특히 성서공회에서 나온,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이 아닌 성경공회에서 나온 바른 성경 한번 보세요. 참 번역 잘 해놨어요. 옛 것은 다 뺐어요. 신령이다, 하나님 보고 신이라는 것도 다 뺐습니다. 신령이란 말과 당신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건데, 여러분, 신령이란 말은 무당들이나 타종교를 믿는 자들, 귀신 잡신을 믿는 자들, 절에서 돌을 닦는 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저 산 깊은 산 속에서 무슨 도사같이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보다 신령령자, 신령님. 또한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하는데, 제발 이제 그 틀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이를 합리화시키는 것은 그만하고 당신보다는 하나님, 얼마든지 있잖아요. 말이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 주여, 주님께라고 불러도 될 것을 한사코, 이 오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 있어서 이걸 합리화시키면서 고치지를 못하고 있기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많은 우리 신학자들과도 대화를 합니다. 이 글을 놓고서 대화를 하면 잘못된 것. 또한 이 축복이라는 말도 구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축복. 아무 때나 축복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자체시잖아요. 그렇죠? 만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축복이라는 말은 왜 빌축자 복복자 아닙니까? 하나님 보고 축복 달라 그러면,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에 누가 있어서 거기에 빌어주는 겁니까? 하나님 보고 빌어달라 그래요? 만복의 근원이신 복 자체신데,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때에 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기남 목사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할 수 있어요. 야고비가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듯이
축복을 해서요. 우선 먼저 기도해 줄 수 있고 축복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고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복을 명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방송 설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축복 부흥 집회 가서도 축복 본교회 강단에서도 축복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목회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무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속히 고쳐야 돼요. 축복해 주는 것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어떤 분이 없습니다. 위에 누가 계시는 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영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빌어달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도 고쳐야 하고 우리부터 고쳐야 돼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복 자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명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드려야 돼요. 축복에 주옵소서란 말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은 신령과 진정이 아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개혁성경과 바른 모두가 다 고쳐졌어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바꿔져 있잖아요. 지금요. 한사코 고집 부리는 옛날 성경을 그대로 쓰시는 분들은 아직도 신령과 진정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볼지라도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번역이 돼 있습니다. 이제는. 위에 열거한 말씀에 혹 반론을 제기하신다면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본다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하자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며 축복이라는 언어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이라는 언어가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셨죠. 은혜와 진리가.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했을까요? 이게 그전에는 신령과 진정인데 지금은 영과 진리로 바꿔져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거 번역은 예배 드리는 자들로 바꿔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린 후 축도, 여러분이 많이 보시잖아요. 축도에서도요, 장로교 보수교단 목회자와 타교단 목회자들의 그 축도가 혼란스럽습니다. 축도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주님을 대신하여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 자체가 다 선포입니다. 축도는 선포예요. 선포는 곧 있을지어다. 이외의 대다수 축도는 사람이 하는 축도입니다. 계실지어다, 하실지어다, 축원하나이다 등 다 선포가 아닌 사람이 성도들에게 주는 축복기도인 거예요. 교단마다
헌법 규칙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잘잘못을 떠나서 성경으로 돌아갔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또한 축도에 대한 말씀인데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진정코 축도하면 양팔을 높이 이렇게 들고 성막을 보시면 여러분 천사가 양쪽 날개를 쫙 펼치요. 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아셔야 돼요.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쫙 높이 받쳐주지요. 여러분 양팔을 높이 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 어떤 분은 또 한 손만 들고 축도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것도 역시 축도가 아닙니다. 마이크를 놓고 하시든지 아니면 마이크를 스탠드에 꽂아놓고 두 손을 들어서 축도하는 것이 정통입니다. 어떤 분은 취재를 가서 보니까 손을 올리지도 않고 두 손 내린 채 축도하고 있는 분을 내가 봤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신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신이 또 신이 무슨 신자죠? 귀신 신자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게 맞나 나올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자체가 한문 자체가 좀 그렇게 왜 그 단을 쓰느냐 이 말이에요.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십니다. 왜 귀신 신자를 씁니까? 신학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죠? 귀신 신자? 배울학자? 귀신학을 배웁니까? 캐톨릭의 신부라는 말도 보면은 귀신 신자 앞이 붙잡습니다. 이외에도 잘못된 단어가 너무도 많아요. 거두절미하고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을 바로 구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언어들, 이교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언어들, 사단 마귀 귀신들이 좋아하는 언어들을 우리가 왜 사용해야 합니까? 사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설교를 다시 듣고 한 몇 번만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니 사문을 써보시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세상 풍습과 세상 언어 중 마귀가 좋아하는 언어 등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용어 자체를 그 뿌리까지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 심성에서. 세상적인 것은 그 어떤 모양도 더러운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천다운 삶을 가져야 하고요. 빛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에나 행동에 있어서 항상 깨끗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목회자라서 잘 아실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입니다. 이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 옛사람. 이건 벗어버리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은 이미 없어진 거죠. 여러분, 또한 목회자가 조심해야 할 것들은 우리 기독인은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성경에. 처음 익은 열매들로서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져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합니다. 참 우리 신앙인들은 몸가짐도 잘해야 되고 영적 생활이 바로 돼야 됩니다. 순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 순결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여자들은 무엇을 가리키죠? 세상주의의 강한 유혹을 상징합니다. 세상주의. 그래서 요한계시록 14만 계시록의 14만 4천을 찾아보면은 이들은 짐승에게 신앙의 정조를 더럽힌 음녀의 태에서 출생한 자들이 아니라 타락하지 않는 그런 해로 옷 입은 자, 해로 옷 입은 여자의 태에서 출생한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세상의 온갖 유혹을 이긴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정죄를 지키기 위하여 짐승과 음료를 배격하고 순교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순결한 자들입니다. 순교하고 순결한 자들. 또한 간음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 첫째 영적 간음이 있고 혼적 간음이 있고 육적 간음.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육적 간음보다는 혼적 간음이 더 크고 혼적 간음보다는 영적 간음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육적 간음 이것은 몸의 성전을 더럽힌 것을 말하고요. 혼적 간음이 뭐예요? 세상 바빌 사상에 노란한 것을 가리키고요. 영적 간음은 뭔가?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4만 4천인처럼 신앙의 정죄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정죄를 끝까지 지켜야 하겠습니다. 아멘. 정죄를 지키는 자라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까지 따라가야 돼요. 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랬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하시든 어디를 가시든 지적하시든 따라가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응? 또한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할 언어가 있는데 용을 알아야 합니다. 용. 오늘 성경에 용이 등장하죠.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은 이 용을 가리켜 12가지의 동물 중에서 가장 성스러운 영수로 알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영수라 그래요. 용머리에는 뿔이 나고 몸통은 뱀을 닮았고 그리고 비늘이 있고 발톱은 날카롭고 입에서는 불을 토하는 그런 상상의 동물입니다. 상상의 그런 풍운 조화를 부리고 있는 흉물이에요. 그래서 용은 동양에서는 가장 높은 구원이 신비, 황제의 상징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금의 얼굴을 뭐라 하죠? 용안이라 그러죠. 임금의 의복을 용포라 그러고 임금의 침상을 용상 그래요. 뿐만 아니라 임금의 수용을 용수라 그래요. 또 임금의 뜻을 용인이라 그랬고 임금의 흘리는 눈물을 용루라 그래요. 용루. 임금의 부채를 용선이라 그러고 임금의 관을 싣는 수레를 용순 그래요. 용순. 용자가 안 붙은 데가 없어요. 임금의 죽음을 용어라 그래요. 용어. 임금이 될 사람의 즉위하기 전을 용잠이라 그러고 임금의 혈통을 용손이라 그러고 임금이 타던 배를 용주라 그러고 막 이렇게 용자가 안 붙은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복을 좋아하니까 복이 뭐 숟가락, 밥가락, 주발 안 붙은 데가 없었잖아요. 용자가 축복자가 복복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용을 좋아해요. 용은 이렇게 용은
임금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사람이 또 입신 출세하는 관문을 등용문으로 또는 퇴직금보다 더 대기라는 꿈을 용꿈 그래요. 장원한 사람들이 모이는 회를 무슨 회라 그러지요? 용두회라 그러잖아요. 특히 용에 대한 사상은 인도의 신화로부터 비롯됐는데요. 불교에서는 용이 사람을 보호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오국을 성취시킨 것을 그렇게 믿고 있는 거고요. 이처럼 용의 관념은 불교의 포교와 또 더불어 점차 전파되어 우리나라에서는 한사군 시대에 이 용사상이 파급되었던 것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후 불교와 더불어 중국의 문명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그림과 조각으로 상징화된 용이 점차 전래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은 불교의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절간에 가면 온통 용으로 가득 이렇게 조각되어져 있죠. 지덕이 높은 중이 죽은 뒤 용상이라고 말을 사용합니다. 한자로 용자 넷을 쓰면 말만을 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은 또 위치에 따라서 그 명칭이 달라져요. 동쪽에 있는 용은 청용이요, 중앙에 있는 용은 황용이라 그러고 북쪽에 있는 용은 흑용이라 그러고 방향을 상징하고 또 방위를 담당하는 동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용은 물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때 정초가 되면 어떻게 하죠? 지신을 밟는다 그러죠. 그리고 우물에 있는 용왕굿을 하면서 맑은 물이 많이 나와 식수가 넉넉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원제를 가리킵니다. 또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되죠? 개울이나 강가에 가가지고 용왕굿을 하고 용왕이 비를 몰고 와가지고 촉촉히 대지를 적셔 곡식이 자라서 풍령이 들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바닷가의 어부들은 풍어제를 지낼 때에는 거의 용왕경을 읽거나 용왕굿을 하고 용왕의 은혜를 입어 해난이 없고 고기가 많이 잡혀 만선을 이루기를 소망한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은 말이죠, 이 풍어제를 지내는 사람이 줄어들고 예수 믿는 어부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또 잡는데 더 많이 잡죠. 또한 풍수상으로 용은 입신양명과 대성을 뜻하고요. 집을 지을 때의 용은 하늘 천자를 씁니다. 그리고 양은 별양자를 쓰는데 그래서 하늘과 양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입니다. 소위 명당을 뜻하는 좌총용 우백호라는 표현도 용의 풍수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죠. 이 같은 용에 대한 경외감은 한국의 지명과 일명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용은 세상 사람들이 말한 성스러운 대상이 아니죠. 악마의 화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계시록 12장 9절을 찾아보시면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라고 했습니다. 위에서도 보았듯이 용은 사탄이요, 마귀요, 옛뱀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블론이요, 계시록 9장 11절에 나와 있죠. 그 이름의 뜻은 뭐죠? 파괴자입니다. 사탄은 파괴예요. 밤낮 성도들을 참수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겠습니다.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 리오야단, 666은 용과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곧 사탄의 삼위일체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이 말씀이 다 어디에 근거가 되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예배소서 2장 2절, 이사야 27장 1절 등등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용은요, 성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용인데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라 그랬어요. 이 짐승이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어 마지막 42달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용의 권세를 받은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은 배교적 타락한 종교를 이용해서 짐승과 우상의 표인, 앞으로 이걸 조작해서 만들어서 사람을 전부 노예로 삼습니다. 666을 조작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도록 유도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8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무쇠를 잡은 큰 용은요, 두 증인이 3년 반, 이 3년 반 1260일을 가리킵니다. 3년 반 동안 증거를 마치고 순교하여 하늘로 승천한 후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권세를 잡은 큰 용은 천사장 미카엘과 싸우다가 이기지를 못하고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를 못해가지고 이 지상으로 쫓겨내려온 후 바로 후 3년 반 동안 최후 발악을 합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무저갱 쇠사슬에 결박당해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저갱 속에 갇히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1000년이 지난 후 잠시 동안 풀려 불어넣은 후에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당하므로 이때가 백보자 심판됩니다. 그의 최후의 그의 생이 끝난 거예요. 이처럼 말세에는 용의 최악의 발악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신자들은 돼지 꿈을 꾼다든지 용 꿈을 꾸면 기분이 너무 좋다라고 하고 우수대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통할 것으로 믿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큰 용, 마귀, 사단, 예뱀을 잡아 무저갱에 가두기 전에 용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있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여 힘써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겁니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자.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